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자기 주시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주시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회적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주시성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의적이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개적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뭘 하고 반응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속에 있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것도 행동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이 자기 주시성이 낮은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싶으면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주시성 능력이 낮은 사람이에요. 나쁘고 좋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반응할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으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버려야 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해버려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주시성이 높은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주시성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더 좋은 나를 보임과 함께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야 발현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딱 봤을 때 말해서는 나에게 이득이 안 되겠다,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해도 속이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때로는 약하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린아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6개월 된 생후 6개월 된 아이도 이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분에 손을 딱 집어넣고 손을 이게 흙이 묻었어요. 그럼 엄마가 딱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나 손 안 만졌어요, 흙 안 만졌어요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속임수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속이거나 거짓말함으로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개발되고 담대해지고 때로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닌 것처럼 속은 다르지만 겉으로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주시성이 우리 안에 때로는 속임수나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나 인간의 본성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거짓말이나 또는 이런 속임수가 인간의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거나 부정하거나 타락해서라기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은 아직 말을 하기 전까지 사회자 정서적으로 어떤 교감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참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환경 탓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나쁜 것, 거짓말이든 속임수든 이런 나쁜 것에 대해서 환경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유전에 의해서 내가 타고난 거다. 무슨 말이죠? 아빠 엄마가 그렇게 생겼으니 나도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진화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을 하다 보니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이렇게 했다, 그게 바로 생존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주장들이 간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됨에 대해서 결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이런 죄가 만들어내는 악한 것들이 묻어 있음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 죄에 대해서 실체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것저것 문제다라고 죄를 덮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옛날에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또 때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와 다른 죄의 그러한 지식들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잘못 가르침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죄 때문에 잘못된 죄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내세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부분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죄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먼저 다루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조목조목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이 이론들이, 이 가르침의 기초가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몸은 세속적인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이 몸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이원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죄를 자기 나름대로 죄가 무엇인지 해석하며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5절부터 읽으면 빛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는 얼마 후에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니까 육체가 죽기 전까지 이 안에서 요구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 살 수 있다라고 그러한 잘못된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주장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몸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도덕적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들은 이렇게도 주장했던 것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주장하는 게 더 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때 동시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다 사했다. 그래서 내가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욕구를 쫓아 살아가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서 육신이 어떤 것을 쫓아 살아도 영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장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고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우월한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준 능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내가 이 몸을 입고 살아서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과 10절을 통해서 만약에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네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네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하신 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네가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 잘못된 부분을 반박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온 방금 전까지의 삶만 한번 되돌아봐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으니, 지혜를 갖고 있으니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죄 가운데도 있지도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요 그 죄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려고 한다면 너처럼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셔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며 이 거짓된 주장,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과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주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요한 시대만큼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 있어요. 환경의 문제다. 이 악한 죄인들,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악한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죄의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유전자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고났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진화해 오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 생존의 수단으로 거짓말도 하고 악한 짓도 하는 것이다. 그건 수단일 뿐이다 라고 죄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것들로 바꾸고 덮고 없는 것처럼 실체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신학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거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죄짐 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나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죄를 덮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므로 말하면 죄의 결과인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예 말하려고 하진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사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이곳에 새로 온 분들에게 죄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가 당신이 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 것,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조차도 가끔씩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문제가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요 어떤 목사들은 이 부분에 있어 아주 노골적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 하지 않고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죄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다르게 아무리 표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끊임없이 삶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숨길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죄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죄에서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의 소제목들을 통해서 이 죄와 그 결과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눠준 주보에 나와 있는 것걸 참조하셔도 되고 스크린을 같이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은 무엇이냐?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바른 이해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빨간 글씨로만 된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누구에게요? 모든 인간에게 그 사망이, 죄에 대한 결과로 사망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왜 죽느냐?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죄를 타고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놓여 있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해요. 의인은 세상에 어떻게 없다고 말합니까? 아주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죄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묶여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그 마지막에 겪게 될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죄인이되 그 죄의 결과는 모두가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단의 하나님께 주시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모든 자가 짊어지고 끝내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지심으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어져야 될 그 영원한 죄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빨간 글씨로만 된 부분 읽어볼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니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량을 하셨다. 다시 대속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나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것, 죄의 그 싹신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소제목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담당하신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피로만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내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중에 우리 빨간 글씨로만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로만이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의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왜 죽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그에 대한 싹수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조문, 너는 죄인이니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법조문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죄를 담당하신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저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게 몸이 요구를 아무리 쫓아간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논리에 빠져 있지 말고 거룩함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구별된 삶으로 성도와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사죄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죄함의 확신이 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구별된 삶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한 번 더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권 아래 여전히 놓여 있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교회에서 거짓 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들의 주장처럼 나는 죄와 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에 가까이 놓여 있으며 죄와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라는 거.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백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끌어안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죄 지었으니 영원한 죽음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는 자를, 그 자녀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죄사함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제목 5번째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녀가 죄사함을 받은 삶을 내가 세워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 항상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내 이 안에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쫓아 사는 그러한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죄들, 내 안에서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 때 죄를 쫓아가고 그러므로 말마 죄를 짓지 말고 죄를 피하고 도망치고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서 요구하는 그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누르고 도망치고 피하고 이겨내는 것이 성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그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욕구와 밖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쫓아가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에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말은 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목숨을 다해서 죄에 쫓아가지 말라. 싸워서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내가 죄 사죄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유혹 가운데 정말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죄를 싸워서 이기고 도망치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 죄에 관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쩌면 오늘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향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자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뜻하는 숫자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너의 형제 연약함을 발견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해결,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불순종에 의한 죄에서 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가 겪는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죄와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해요. 환경의 문제다. 네가 그렇게 된 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죄가 아니라, 네가 악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유전자의 문제야. 진화에 오면서 생존을 하다 보니 그 수단으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죄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가르치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조차도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고 떠들어대고 영상을 올리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지옥은 없고 그저 조금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없는 세상에서 목적 찾기라는 제목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자기는 무신론자입니다. 합리성과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삶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신이 없어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아내가 겪고 있는 아주 극악한 삶의 연약한 그 모습, 그 삶을 겪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연으로 그냥 나에게 한번 닥친 것뿐,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증명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잘 객관적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신없는, 종교 없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때로는 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는 누구도 희석시킬 수도 없고 없이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와 그 문제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가 해결되는 길인데, 그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